스님 말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을 거쳐 겨울이 오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젊음의 봄날이 지나고 중년의 여름을 거쳐 이제 노년이라는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노년을 쓸쓸하고 외로운 시기로만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아닐까?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 한때일 뿐이다. 그렇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애써 쌓아 올린 것들, 지위도 명예도 재산도 결국은 한때의 것일 뿐이다. 그것들에 매달려 있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돌아보라. 노년은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놀이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이 놀이가 아니다. 진정한 놀이란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 순간 자체를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아이들을 보라. 그들은 모래성을 쌓으면서도 그것이 파도에 쓸려갈 것을 알지만 개의치 않는다. 쌓는 그 순간이 즐겁기 때문이다. 노년의 놀이도 마찬가지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놀이의 의미다. 첫째, 노년에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늘 시간에 쫓겼다. 출근 시간에 맞춰야 했고, 마감 시간에 맞춰야 했고, 약속 시간에 맞춰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졸리면 자면 된다. 배가 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시면 된다.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는가. 법정 스님은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쫓기듯 사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잃는 것이다.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듯 산다면 그것은 아직도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제는 느리게 걸어도 된다. 천천히 밥을 먹어도 된다. 오래 생각해도 된다. 그 여유로움 속에서 삶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해도 좋고 한낮에 낮잠을 자도 좋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또 언제 있겠는가. 둘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젊을 때는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높이 오르려는 욕심, 남보다 앞서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 욕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떠올려보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화려한 옷도 비싼 차도 넓은 집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소박한 밥상, 따뜻한 이불, 정다운 벗 몇이면 충분하다. 욕심을 비우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어서 부유한 것이다. 노년이 되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셋째, 자연과 벗할 수 있다. 젊을 때는 자연을 볼 여유가 없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퇴근할 때도 늘 바빴다. 꽃이 피는지 잎이 지는지 달이 차는지 이지러지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저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시간이 많으니 자연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녁 노을이 얼마나 장엄한지,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비로소 알게 된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봄의 새싹,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자연 속에서 지내며 얻은 사유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셨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꽃은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진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나무는 폭풍우가 와도 꿋꿋이 서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자연과 벗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고, 산을 오르는 것도 좋고, 강가에 앉아 있는 것도 좋다. 텃밭을 가꾸며 흙을 만지는 것도 좋다. 이런 소박한 즐거움이야말로 노년의 특권이다. 넷째,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집에서는 가족들과, 밖에서는 친구들과 함께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법정 스님은 홀로 사는 즐거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음이다. 그렇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노년에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도 먼저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라.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무엇을 해도 좋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다.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 없이 어떻게 진정한 성숙에 이를 수 있겠는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축복이다. 다섯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젊을 때는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았다. 큰 성공, 큰 부, 큰 명예를 꿈꾸었다. 작은 것들은 하찮게 여겼다.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살았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따뜻한 차 한 잔, 정다운 전화 한 통, 맑은 날의 산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깨닫게 된다. 법정 스님은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다.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는 것, 오랜 친구와 차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쁨이다. 이런 작은 기쁨들을 모으면 큰 행복이 된다. 노년은 이런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면 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라.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매일이 축제가 된다. 여섯째, 지혜를 나눌 수 있다. 노년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 성공도 해보았고 실패도 해보았다. 기쁨도 겪어보았고 슬픔도 겪어보았다. 사랑도 해보았고 이별도 해보았다. 이 모든 경험이 지혜가 되었다. 이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가르치려 들지는 마라. 젊은이들은 스스로 경험하기를 원한다. 다만 그들이 물을 때, 도움을 청할 때 조용히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손자 손녀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하는 것, 자원봉사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노년이 되어서야 진정으로 알게 된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노인은 연민의 대상도 버림받아야 할 사람도 아니며 철없는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조언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 노년은 쓸모없는 시기가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을 줄 수 있는 시기다. 7째, 죽음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젊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죽음을 외면하고 살았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만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해가 떴다가 지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죽음은 궁극의 버림이다.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싹트듯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더욱 소중해진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산다.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산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역설적인 선물이다. 노년에 노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된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 된다. 옛 성현들도 노년의 여유를 즐겼다. 공자는 72종심 소요 불유구라 했다. 70이 되니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경지. 노년이 되어야 이룰 수 있는 경지다. 장자는 무의자연을 말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다. 노년의 놀이가 바로 그렇다. 목적이 없고 의도가 없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다. 구름이 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춤을 추고 싶으면 춘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텃밭을 가꾸는 노인을 보라. 그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다. 놀고 있는 것이다.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다. 수확이 목적이 아니다. 과정이 목적이다. 이것이 노년의 놀이다. 바둑을 두는 노인들을 보라. 그들은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한 수 한 수 놓으며 인생을 반추한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라. 그는 무료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 뛰노는 아이들, 날아다니는 새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구경거리다. 삶의 파노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년의 모습을 한심하게 보지 마라. 그들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살 때, 노인들은 현재를 온전히 살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지혜로운가? 물론 모든 노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가짐만 바꾸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가난해도 놀 수 있다. 아니,
가난하기 때문에 더 잘 놀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오히려 그것을 지키느라 마음이 편하지 않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몸이 불편해도 놀 수 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자유롭다. 오히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놀이가 얼마나 많은가. 추억을 더듬는 것,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 혼자여도 놀 수 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더 깊이 놀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왜일까? 아직도 젊은 시절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체면이 뭐 그리 중요한가?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 노년이 되어서도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누리겠는가? 어떤 이는 늙으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고 한다. 그것은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은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하지만 놀이는 그렇지 않다.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과정이 결과다. 산책을 하는 것도 놀이고 햇볕을 쬐는 것도 놀이고 차를 마시는 것도 놀이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놀이고 손자와 놀아주는 것도 놀이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도 놀이다. 이 모든 것이 놀이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의무감으로 하면 일이 되고 즐거움으로 하면 놀이가 된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된다. 노년에는 모든 것을 놀이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일본의 노인들은 이키가이라는 말을 한다. 살아가는 보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이키가이가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도 충분히 이키가이가 될 수 있다. 서구에서는 노년을 골든 에이지라고 부른다. 황금기라는 뜻이다. 60세에서 75세까지를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로 본다. 왜일까? 이 시기에는 경험과 지혜가 절정에 달하면서도 아직 건강이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 황금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젊은 시절처럼 일에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놀이를 즐길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도 노년의 여유를 즐길 줄 알았다. 선비들은 나이가 들면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차를 마시며 여생을 보냈다. 이것을 한거한다고 했다. 한가롭게 산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은퇴를 하고도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선다. 쉬는 것을 불안해한다. 놀 줄을 모른다. 일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일까? 물론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과 놀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니, 노년에는 놀이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 그동안 일만 하느라 놓쳤던 것들을 이제라도 찾아야 한다.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라. 그동안 일 때문에 소홀했던 가족과 이제라도 많은 시간을 보내라. 배우자와 여행을 가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고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취미 생활을 시작하라.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시작하라.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을 떠나라. 멀리 갈 필요는 없다. 가까운 곳이라도 좋다. 중요한 것은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에 활력을 준다. 봉사 활동을 하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라. 그러나 의무감으로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임을 알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임을 체험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법정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예정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이다. 틱나탄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서 느낀다. 그렇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즐기는 것이 노년의 지혜다. 노년을 맞이한 이들이여, 이제는 마음껏 놀라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놀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예술이다. 놀이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방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절제된 놀이, 품위 있는 놀이를 하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놀이, 자신과 타인을 모두 행복하게 하는 놀이를 하라.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놀이다. 또한 놀이를 통해 성장하라. 노년이 되었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다.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라. 무엇보다 놀이를 통해 행복하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라. 그것이 노년의 특권이자 지혜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젊어질 수 있다. 놀이를 통해 동심으로 돌아가라. 아이처럼 순수하게 즐기고 아이처럼 자유롭게 표현하라. 그것이 진정한 젊음이다. 노년의 놀이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놀이도 중요하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가족과 함께 놀라. 함께 웃고 함께 즐기라. 그 속에서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강요하지는 마라. 각자의 방식대로 놀게 하라. 어떤 이는 조용히 놀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활발하게 놀기를 좋아한다. 어떤 이는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여럿이 놀기를 좋아한다. 모두 존중하라.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가 있다. 인생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무 진지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웃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삶이 한결 가벼워진다. 법정 스님은 주위에 핀 꽃들을 보아라.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던가 라고 하셨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놀이의 정신이다. 노년이여, 이제는 놀 시간이다. 그동안 참고 견디며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껏 즐기며 살라.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자 선물이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라. 매일을 축제처럼 살라.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다.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으라. 그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자세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다. 젊을 때는 주연 배우였다면 노년에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즐기는 것이다.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되 즐기면서 하는 것이다. 노년의 놀이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완성이다. 그동안 일에만 치중했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성에만 치우쳤던 삶에 감성을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의 명을 안다는 뜻이다. 노년이 되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운명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그 자유는 놀이를 통해 표현된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쟁취할 것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매 순간을 즐기면 된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이자 축복이다. 스콧 니어링이라는 자연주의자가 있었다. 그는 10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 그날을 살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으라. 이것이 바로 노년의 놀이 정신이다. 웃음은 최고의 놀이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다. 그저 마음을 열고 웃으면 된다. 웃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밝아진다.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이보다 좋은 놀이가 어디 있겠는가? 나눔도 놀이가 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상관없다. 나누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다.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쁘다. 이것이 진정한 놀이다. 일상 자체를 놀이로 만들라. 밥을 먹는 것도 놀이고 잠을 자는 것도 놀이다. 걷는 것도 놀이고 쉬는 것도 놀이다. 모든 것을 놀이로 받아들이면 삶 전체가 축제가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다.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가도 된다. 아니, 가지 않아도 된다. 그저 머물러도 된다.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진정한 놀이가 가능하다. 노년이여, 당신은 잘 놀고 있는가? 아직도 일에만 매달려 있는가? 아직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는가?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라. 그리고 마음껏 놀라.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인생은 짧다. 특히 노년은 더욱 짧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걱정과 불안 속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보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놀 줄 아는 노년이 행복한 노년이라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놀이를 통해 자유를 누리고, 놀이를 통해 행복을 찾는 노년이 진정으로 성공한 노년이라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라.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노년이여, 매일 새롭게 피어나라. 놀이를 통해 매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라. 그리하여 노년이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황금기가 되게 하라.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가 되게 하라.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충만의 시기가 되게 하라. 이것이 노년의 진정한 의미다. 이제 일어서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햇살을 맞으며 걸어라. 바람을 느끼며 숨 쉬어라. 새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어라. 이 모든 것이 놀이다. 이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늙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시작이다. 일에서 벗어나 놀이를 찾는 시작이다. 긴장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는 시작이다. 이 시작을 축하하라. 그리고 즐기라. 오늘도 많은 노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그들은 무료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을 음미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을 반추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노년의 놀이다. 당신도 그들처럼 앉아보라.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라.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라. 그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라. 목적지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정말 잘 놀고 있는가? 아직도 젊은 시절의 습관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놀이를 시작할 때다. 노년의 놀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살아있음을 즐기는 것이다. 숨 쉬고 걷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시기가 바로 노년이다. 이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마라. 세월은 흐르고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불평하며 늙을 것인가? 아니면 즐기며 늙을 것인가? 현명한 선택을 하라. 놀이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기다. 목적 없는 놀이, 순수한 놀이, 자유로운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오히려 나이 듦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와 지혜와 여유를 기대하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즐기라. 늙어서 노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란다.